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지금 신명기 말씀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를 곡해하지 않고 신명기의 본래 복음의 본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곡해되고 또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 부담의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도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신명기만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신명기 말씀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복음으로 해석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부분을 보면 틀림없이 마치 우리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그 본문 자체만을 들여다보면 명백하게 그렇게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신명기 한 권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이 있고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은 큰 원리로 보면은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막상 그 숲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숲을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은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제 지나온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4장 내용은 그 역사 회고의 의미, 역사 회고의 목적을 오늘 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인 신명기 율법 혹은 율법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역사 회고, 지난 시간 몇 가지 중요한 역사를 회고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 회고를 총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역사를 이렇게 인도를 해왔느냐 하는 그 목적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 지나온 30년의 역사가 되든 50년, 70년의 역사가 되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배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한 사건, 어떤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을 자꾸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뭐가 자기 중심적으로 뭐가 좀 사업이 망했으면 내 인생이 아주 어려워졌다,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식이 굉장히 힘든 어떤 지경을 거치면 내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뭔 일이 좀 잘 되면은 또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뻐기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 자기 중심적 해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뭔 일이 좀 잘 되든지 또 어떤 일이 좀 어렵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역사의 고비고비를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묶어서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을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하나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역사 회고가 그렇습니다.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범죄했니?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쓸어야 되겠다.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그냥 만약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만약 그냥 데려가면은 가나안 땅 천국 가서도 너희들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제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내가 이제 38년, 정확하게는 38년, 이제 통틀어서 40년 내가 다 죽이겠다. 이게 지난 역사 회고였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옛사람은 죽이지만은 40년을 통과하면서 새로 난 자가 있다. 그 새로 난 자는 요단 동편 땅까지 와서 너희들 헤스본 왕 시온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 바산한 옥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들도 정복하게 해주겠다. 또 실제로 정복했지 않느냐. 이거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런 과거를 이제 회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을 내가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이제 요단 동편 땅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헤스본 왕, 바산 왕 대충 이쯤입니다. 이 모압 평지 이쯤에 이들을 내가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 가서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래서 정말 이들을 다 이렇게 섬멸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쭉 거론하는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얼마나 범죄했느냐. 여기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의로워서 된 일이 아니다. 지난 일을 돌아봐라. 이런 거죠. 이 강한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왕 옥이라든가 강대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성벽이 어떻다고요? 아주 높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를 너희가 무슨 수로 이기느냐. 그런데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버렸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또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지금 이 어려운 시련이 나를 나대게 하는 뜻있는 시련이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받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힘으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일이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회고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 그거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오늘 본문 말씀이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생명이 된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게 될 때 너희의 생명이 된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저주가 찾아오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례와 법도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새 요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이제 번창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고 지금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어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죠. 모세에게 율법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율법 언약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었고 먼저 건져내자마자 똑같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시내산에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너희들 먼저 율법을 준 것은 광야를 통과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40년 통과하고 나서 똑같은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율법 재교육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우리 기억나시죠? 신자가 거듭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거듭 설명한다. 거듭 설명한 기록이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율법이 있고, 율법을 우리는 세 구분으로 표현하죠. 첫째는 뭐죠? 같이 하시죠. 같이. 율법은 뭐죠? 계명. 그 다음 뭐죠? 율례. 옛날에는 율례. 지금은 이제 우리 바뀐 이 개혁 개정에는 이제 번역을 법규로 했습니다. 율례입니다. 옛날 번역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세 번째가 뭐죠? 규례. 워낙 성경 박사들이시니까 아마 성경 강의하기 쉽잖아요. 계명 뭐죠? 법규. 이제 법규를 하십시다. 지금 이 성경의 번역은 법규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 율례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규례. 규례는 거의 뭐죠? 이게 무슨 규례죠? 제사 규례. 제사 규례. 계명은 대원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법과도 같습니다. 헌법. 이 나라를 이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명이 가장 중요한 모법이고 근본법이죠. 그 모법을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법규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행령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헌법이 있으면 이렇게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가장 거룩한 법이죠. 이제 가장 우리 지난 시간부터 몇 번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법으로 내가 통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건국을 하면은 재헌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위원회를. 우리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치하에서 식민치하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건국위원회가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면 바로 그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떤 통치 이념에서 세워갈까 하는 것을 만드는 걸 이제 재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며칠이죠? 제헌절. 예? 7월 17일. 그 제헌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은 절기입니다. 제헌절이. 그러니까 그만큼 국경일로 해가지고 제헌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 거예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 아니야. 그렇죠? 공산당이 독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 자유민주주의의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와. 이런 거죠.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것뿐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그 나라의 정체성, 나라의 통치 이념, 나라의 통치 체제를 다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는 이렇게 한다, 뭐 행정부는 이렇게 한다. 똑같습니다. 이 진짜 우리 일반 계시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타락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영광을 추구하는 체제가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잘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에 살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살게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는 거고, 저기 공산 국가에 살면 공산 국가의 그 헌법 따라 사는 겁니다.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 거죠. 이게 계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 나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야,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 원리를 딱 정리를 하고 신명기를 풀어나가면은 너무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십계명을 예수님이 대강령으로 요약을 해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총정리를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특별히 이제 우선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오면은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법이 등장하면은 들어있는 죄가 이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다 십계명 줬습니다. 십계명을 다 줬지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 등장을 하면은 죄가 폭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자꾸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의롭고 너는 내보다 못하잖아. 이게 세상의 우열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그 근본이 그렇게 돼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뭐 이런 식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 내보다 좀 똑똑하거나 내보다 좀 나은 사람은 괜히 열등감을 가져요. 괜히. 인간이 그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자학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 나는 뭐 우리 집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뭐 계속. 인간이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껍데기가 내 인생을 규정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잘났다고 괜히 우쭐대거나 못났다고 괜히 자학을 하고 괜히 자기를 괴롭히고 내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해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게 인간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늪에서 못 헤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드러날 뿐인 거죠.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법을 딱 정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누가 살아납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의 법으로 딱 등장을 하면은 누가 살아납니까? 여러분과 저가. 아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시편 말씀대로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살피신다는 것이 서치라이트를 갖다 대갖고 쫙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감시하고 우리 속을 다 이렇게 들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 우리 들추어버리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껍데기로 지금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나타날 뿐인 거죠. 그래서 계명 앞에 계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건데 그 좋은 법이 나타나면은 죄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거죠. 죄인은 성막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아주 거룩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자기 자식 사랑도 때로는 못하는 걸요. 마음에 안 들으면 확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미워 안 하는가 봐요. 우리는 뭐 막 어떨 때는 막 확 그냥 미움이 막 북받치는데요. 뭐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이 자식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난 자식도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움이 북받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거룩한 법을 지켜냅니까? 말짱 거짓말인 거죠. 뭐 위선을 뭐 톡톡하게 하거나 지금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성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이에요. 이 법이 이렇게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노출시키지만 규례에 가서 규례로 말하는 성막으로 데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용서와 자비를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내가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해석의 원칙까지 밝혀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이건 구약의 맥락이에요. 이거 잘 지키면 너희들 살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겠더라. 땅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땅에. 이 땅을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자손, 땅, 통치. 우리 했잖아요. 자손, 땅, 통치. 이게 합쳐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은 곧 땅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런 통치법이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브올 이거 우상을 섬겼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걸 다 썰어버렸다. 다 멸망을 시켰다. 이때 멸망시켰다는 것은 지옥 보냈다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광야에서 죽음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죽였다는 상식적 개념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복된 죽음인 거죠. 우리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옛사람 때문에 다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죽여가겠다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뭐가 살아난다는 거죠? 속사람을 살리니까 옛사람이 죽죠. 속사람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너희 가운데 바알브올을 따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참 이게 오늘 본문 정말 이게 재밌는 본문인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런 말이죠. 이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존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 강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는가 제가 이제 비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라는 게 제가 성경을 제일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제가 이렇게 비교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문마다 가끔씩 주석도 좀 살펴보고 좀 유튜브도 한번 잠깐 참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붙어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님 바지가래를 붙들든지 뭐 붙어가고 끝까지 한번 있어 보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붙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적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딱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까 보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들은 계속 해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여놨습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가 본드라 그렇게 말했어요. 본드 오브 카버넌트 언약의 본드라 본드 있지 않습니까? 본드 붙이는 거. 하나님이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딱 연결을 시켜놨다는 게 연대를 딱 시켜놨다.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겠죠. 내가 붙어서 하나님께 천국 가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붙었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으면 뭐 그러면 지옥 가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 옆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네요. 자식이 부모를 붙들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식은 한 번씩 떨어지죠. 말도 안 듣고 막 한번 아버지 싫어 하고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걸 죽도록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연대, 사랑의 붙음이에요. 이게 그런 언약적 붙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인간이 자꾸 하나님께 붙어야 삽니다. 붙어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제가 이걸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게 정말 큰일이 나도 이게 보통 큰일이 나는 게 아니구나.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니 신학자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뭘 배우겠냐고요. 정말. 그래 성도들은 이제 힘든 거죠. 교회 와서 자꾸 붙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붙어 계시냐고요. 대답하기도 어렵죠.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도 않습니다. 딱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좀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죠.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해주겠다. 율법을 줘서 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손을 놓을 수가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고 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는 역사적 과정인데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이 계명 이 모든 율법들이 너희들에게는 지혜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도 이게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법이니까 그걸 잘 깨닫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때 이 규례를 이미 딱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서 규례를 어린 양의 피값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언약적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율법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점점 읽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그래서 이건 구약의 맥락에서 율법을 잘 간직하고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참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성막의 이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고 이게 성소고 안뜰이고 성막 밖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나 이게 못 나가죠. 대제사장만 여기는 1년에 한 차례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 있는 걸 우리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는 애인, 나를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죠. 행복하니까. 근데 미워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5분도 같이 못 있는 거죠. 뭐 얼굴 막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여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어요. 누구만 들어오게?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성막이라기도 하고 이걸 회막이라고 돼. 미팅 플레이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자리.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말이죠. 데이트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냥 그래야 빨리빨리 감이 오죠. 데이트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뭐 밤새도록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지 뭐.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게 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이 미팅 플레이스, 이 회막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이라고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디 있나요? 그 율법은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율법이 복음이라고요, 바로.
그런데 어디에 율법을 자꾸 우리한테 갖다 대갖고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엄청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성도들을 그래도 적어도 목사인데 목사가 돼갖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이해가 가요, 이제는. 하하, 이 신학을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신학을 바꿔야 이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배우기를 그렇게 못 배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조금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조국입니다 해도 또 율법이 나오면 또 갖다 대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법이라니까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규례예요. 계명도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규례를 줘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다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복채 가지고 가야 되고 엄청나게 자식도 죽여서 막 가야 되고 이방 그 나라의 그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재물을 갖추고 가야 신에게 나아간다니까요. 이방 나라는. 근데 여기는 우리도 참 이스라엘 나라도 재물은 있죠. 어떤 재물? 우리가 준비한 재물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재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한 재물.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재물만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해요? 모든 유업을 상속받죠. 엄청난 권한이에요. 아들 권한이. 그게 가까이 간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냐.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이 나라가 아주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법이 잘 살아있으면 이 법규, 특히 이거 법규입니다. 법규. 법규가 이게 아주 자세한 시행령과 같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출애굽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그들을 배상법을 다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소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갚아라. 너가 뭘 다른 이웃에게 뭐 물건을 해치면 이 물건으로 대신 갚아. 그 배상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법규에. 이게 정의로운 법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말하는 것도 아니죠. 동해보복법이 있어서 그 눈은 눈으로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줘라는 것도 이 법규에 들어있고,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진짜 그대로 갚아버리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상법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출애굽기 지금 21장, 22장, 23장, 24장 그게 전부 우리 다 출애굽기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럼 다시 찾아보면 돼요. 그 뭐 성경 찾아보면 되는 거지 뭐 이거. 그 집에 가서 복습도 좀 하시고. 너무도 하나님이 자비로워하셔요. 배상법까지 다 만들어. 그게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도 좀 똑똑해야 되고, 또 판사도 똑똑해야 되고, 또 검사도 정의롭게 범죄자 있으면 잘 잡아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시원찮으면 대통령도 시원찮고, 또 누구죠? 예. 검사도 막 제대로 그 범죄자를 안 잡아내면은 범죄자들이 막 판치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의로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재밌죠?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일반 계시도 너무 재밌다고요.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천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정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비도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오늘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자,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 이 법도가 이게 법규입니다. 번역을 법규로도 번역하고 법도로도 번역합니다. 미시파트라는 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법규는 이 율법은, 이 모세 율법은 나라를 다스려가는 하나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잘 정리가 되죠. 예. 이 앞에 나라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 법만 자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갈 건데 그 나라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죠. 이 법이 너희를 무겁게 하거나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갖다 대면 너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사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가 담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점점 사랑하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농도차는 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어 가서 좀 미움도 있고 내 싫은 사람 싫고 뭐 그런 거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으니 뭐 그렇게 뭐 미운 사람이 그렇게 자꾸 사라져요. 내한테 좀 까다롭고 어렵게 한 사람도 뭐 그럴 수 있었겠지. 그 사람이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지. 이렇게 까탈스럽던 사람이 그냥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가줘요. 자기가 평강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내가 의로워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안단 말이죠. 옛날에 까탈스럽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질 내고 이런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월이 가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니 그냥 웬만한 게 그냥 넘어가 줘요. 오히려 힘들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참,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까다롭게 나올까. 그 사람이 평안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평안과 감사가 있으면 남한테 그렇게 막 쏘아붙이거나 그렇게 안 해줘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걸 느끼시나요? 자기가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하면은 옆에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었겠지 하고 뭐 그럼 지나간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제 말씀 안 들리고 막 마음이 힘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걸리기만 걸려봐. 막 걸렸다 하면은 막 그게 막 10이 아니라 막 100으로 폭발을 하는 거지 뭐. 인간이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로운 큰 나라, 자비로운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4장 1절로 8절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제 목적만 오늘 정리하면 됩니다. 9절부터 이제 쭉 넘어가는데 9절은 호렙산에서 율법 받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뭐 신학적으로 거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만 읽고요.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하고 모으라. 13절로 넘어가 오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게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 십계명, 규례, 법도가 법규입니다. 이런 걸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다 호렙산 이 옛날에 이 시내산 40년 전에 줬고 지금 내가 다시 재설명을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게 1조인데, 쉽게 하면 1조인데, 그 1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 이거죠. 예. 그렇게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거만 한번 보십시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지 만물 비는 거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율법을 호렙산에서 받았는데 그 계명 가운데 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었다. 원칙론적으로 이건 좋은 법이다. 이 좋은 법이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모세가 그 법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뭐 만들었다고요? 예.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죄인임이 폭로가 된 거죠. 법은 나쁜 게 아니고 아주 거룩한 건데,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인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가정 하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이게 우리 가정생활의 핵심 교육의 1차 교육이에요. 네.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내 힘으로는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나라를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되어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 가정생활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생활요? 교회 생활도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 다 교회 생활을 하면은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나요? 네. 지금 말만 하는 것 뿐이지요. 말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막 이렇게 비추듯이 다 비춘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 교회 성장 과정에서 많이 우리 깨닫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의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죄악이 드러나는 자리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이 역사하는 곳인 거죠. 동시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바로 앞에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썰어버리겠다. 질투라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40년 동안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난 자로, 이제 새로 난 자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40년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통치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긴 산다. 그리고 또 복을 누리며 살긴 사는데 한번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이 얼마나 또 좋은 땅인지는 후손들이 잘 모른다. 부모는 고생해서 집안을 이렇게 일구고 나면은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집이 중간에 망해가지고요. 조그마한 200평 집에 살다가 13평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13평 아파트로 쫓겨날 뻔하다가 13평 아파트에서 이렇게 어떻게 땅바닥 신세를 길바닥에 살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완전히 거들어 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힘든 거예요. 자식들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00년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건져진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서 그 후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잘 섬겼습니까? 사사시대 때 툭 하면 하나님 떠나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들도 한번 애굽 같은 그런 한번 종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벨론으로.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가 고통스럽고 신음이 나오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있어야 어떤다고요? 나오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누리죠. 그러니까 애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요. 저보고 답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바벨론 잡혀가면 엄청 고생하죠. 70년 끌려갈 때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엄청 고생스럽죠. 그런데 갔다 와서 에스라 때 성전 짓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와서 어떻게 했냐고요. 너무도 찬양하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러면 바벨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은혜를 깨닫기에는 너무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바벨론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알게 됐나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거 좀 없애고 싶잖아요. 제발 이 욕망, 이 탐욕, 시기. 근데 이게 자꾸 나온다고요. 또 나온다고요. 또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나오니까 이거 괴로운 거죠. 괴롭기는 하지만 이제 또 해석을 해야죠. 괴롭기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 들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내가 아주 나이스하게 살아버리면은, 깨끗하게 살아버리면. 자, 이 말을 복음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또 착각을 하는 겁니까? 쟤는 좀 지어도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지금 말이 돌아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해서, 좀 예수를 붙들게 해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믿음 생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옆으로 또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쟤는 지어도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딱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깊이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 말을 깨닫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바벨론 가서 그렇게 다 섬기게 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의 땅, 그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알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또 우상 섬기고 범죄하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을 한번 바벨론으로 한번 흩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후에 되어질 이스라엘 역사, 이게는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걸 모세가 다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또.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서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가 평탄한 게 정말 우리가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련이 왔다가 한번 평화가 와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흩었다가 바벨론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게 하지만 남쪽은 다시 돌아와서 70년이 통과해서 돌아와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토로 기적같이 돌아왔습니다. 기적같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입니다. 35절 하나 읽고 끝내죠.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들을 미워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미워서 시련의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게 한다고,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의 밀당 사건이에요. 이 어려운 또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과 사랑의 그 밀고 당기고 하는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이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삶이 정말 힘든데 말이죠. 하나님 이걸 나는 사랑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늘 그렇게 해서 내게 오라고 사랑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절하게 호소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밀당을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내 지나온 모든 역사가 가데스바네에서 내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평 땅을 정복도 해 주셨네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자, 문제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는 게 아니고 말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중이죠. 부모의 말의 깊이를 알려면은 자식이 학창시를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지도 지 같은 놈 한번 낳아보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고생 한번 해보고,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았습니까? 그러나 더 세월이 지나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천국 갈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방황하는 거죠. 복음 밖에서 방황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저주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우리는 방황해도,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신명기의 이 율법,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십자가로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지나온 역사를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화하며 오늘의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때때마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판단 기준대로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려고 시련 많은 광야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